2월 5일 목요일 하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보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고요. 몇 가지만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파송해서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맞닥뜨리고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근데 그게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죠. 오늘 보면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 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구체적인 내용,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이걸 경험하게 해준 거죠. 다 좋은 일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를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야, 너희를 박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런 걸 쭉 보면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제자가 되고 싶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이런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예.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막 재판에 넘겨주고 매맞고 그리고 끌려가서 억울하게 재판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예. 이걸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진짜 보내서 하려면 이런 얘기는 이거 얘기해 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해 줘야 사람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내려면 좋은 일, 기쁜 일, 긍정적인 일, 놀라운 일, 기적들 막 이런 것만 얘기해 주면 막 호쾌하고 가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래요? 진짜 안 좋은 것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너희 그래도 갈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거 믿으시죠? 결론은 그래요. 근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얼마나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복음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좋은 일 안 생깁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환경들만 있고 하나님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만 생긴다. 그럼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오해이고 재판받고 억울함 당하고 힘들어야 되면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다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는 어느 때 증명되는 걸까요? 다 좋을 때 증명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을 때 증명되는 걸까요?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증명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진짜 의리는 언제 증명이 됩니까? 다 좋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다 잘 될 때 그게 증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안 좋을 때, 다 어려울 때, 다 힘들 때, 다 고민할 때 그때 진짜 사랑과 진짜 의리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과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제자의 삶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꾸역꾸역 날마다 견디면서 해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구역구역 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좁은 길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좁은 길은 다 길로 안 쳐요. 넓은 길을 길로 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누리는 것, 화려한 것, 편한 것, 이런 거 원하죠. 우리도 예수 믿고 원하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명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할 것인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잘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오해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저 제자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를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 안 믿잖아요. 근데 말과 행동이 똑같을 때 그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아는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가 좋을 때가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우리는 참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은 현재에도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1세기에 정말로 그들의 피부 가운데로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데도 믿어야 하나?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 그랬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점점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점점 예수를 전하기 좋은 상황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 그렇지 않죠.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상을 지금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들은 주인은 아니죠. 잠시 잠깐 그 힘을 주인처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끝까지 견디는 거.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었죠.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가?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잖아요. 기도한 대로 안 되고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좀 그만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잖아요. 우리가 하던 사역,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언제? 우리 힘들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누굴 두려워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왜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용기는 어떻게 낼 수 있는가? 담대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보이는 걸 보면 용기는 없어지죠. 담대함은 사라져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아이러니하게 세상을 향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향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은 용기,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은 담대함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기는 내가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낼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삶 때문에 영혼의 삶을 자꾸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영혼의 삶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견디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불안이 높아지고요. 불안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걸 잠잠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힘과 권력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이걸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용기와 담대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 힘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신을 줘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33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보여주는 게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신다. 네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도 너를 대할 거야. 이제 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야.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씨는 뭘까요? 믿음의 씨죠. 그럼 믿음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주님. 힘들어서 그랬어요,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이해하죠. 네. 그러나 봐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없었던 걸로 봐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선이 분명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주종관계가 바뀌어요. 내가 주님이고 주인이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의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사람들이 부인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지 마라. 그때 부인하지 마라. 그때 나를 시인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상황이 나빠져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상황이 나빴을 때 무엇을 주님 앞에 심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정리하면 몇 가지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래요. 뭐냐 하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상황이 가장 나쁠 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갈래? 너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나를 신뢰할래?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와 담대함이잖아요. 상황을 보면 용기와 담대함 안 생깁니다. 그때 누구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